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 따르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려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졸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지고 싶은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쟤네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누군 줄을 제대로 알고나 쫓아오는 걸까? 이런 질문을 그 예수님 자체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 걸 도대체 뭐라고 알고 있기에 나를 저렇게 졸졸 따라오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쫓아오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해보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나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심장을 걸고 고백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성찰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고백하기에, 다른 사람이 고백했기에, 나의 부모님이 고백했기에, 나의 친구들이 고백했기에 나도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 심장을 걸고 고백을 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따라오는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궁금증을 상징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질문이 뭡니까? 쟤네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에게 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쫓아오는가? 이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자기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그걸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자신의 삶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그걸 갖고자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민족사적인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해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통일을 이룹니다. 이 결에 살리는 통일입니다. 이 나라 살리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통일이여 어서 오라. 온갖 소원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통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평화 통일을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드를 두려워라고 그럴 수 있을까? 평화 통일을 바라면서 어떻게 제주 강정마을에 핵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만들면 안 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북한이 핵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나 또 그런 핵은 올 수 있다. 이게 뭔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갖가지 소문 만들어내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소원이 사랑인데, 근데 행동들은 참 이게 참 우리의 삶의 모순이죠.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건데 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전혀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엉뚱한 정도가 아니라 이 소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오히려 우리 아무런 의식도 없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는데 그것과는 엉뚱한 일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소원을 우리 여러분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다른 형태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다른 형태로 말하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런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서 공히 전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 도중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참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얼마 있다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여행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진지하고 갈등과 고민을 주는 심각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거운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번 여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진지하고 무겁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아는 채 무거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제자의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둘에 대하여 청탁을 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좋은 자리를 부탁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좋은 자리를 부탁합니다. 청탁을 넣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묘한 분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분위기를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마실 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저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려 온 것이다. 그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한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름 없는 두 사람의 시각장애자가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가복음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각장애자 한 사람이 뛰어들었다. 뭐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름이 바디메오든 또 다른 이름을 가졌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갑자기 뛰어나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자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되묻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건 매우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시각장애자가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도움 요청의 내용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못 보니 눈 뜨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도움의 요청 내용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고 구태여 이 시각장애자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 시각장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갖고 있는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원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자에게 또다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 시각장애자가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답답한 제자들과 답답한 우리들을 향하여 이 아침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시각장애자처럼 실제로는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각장애자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여행 중에서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눈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할 사람은 시각장애자가 아니라 눈뜬 제자들, 눈 뜨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바라보고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 정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을 뜨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자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보게 됨과 따름이라는 동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치유 행위를 통하여, 눈을 뜨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이 바디메오는, 이 시각장애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눈을 떠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새롭게 세우고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독립이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에 대한 여행을 로마 정권에 대한 최후의 일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회복된 왕국에서 그들이 차지할 자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자기들에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내용과 목표, 그 목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들 내외가,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에 사는 아이가 이제 저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를 맞이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천 구경도 시켜줬습니다. 뭐 정원도 가고 뭐 습지도 가고 그리고 절도 가보았습니다. 그 좋은 경치가 있어서 서남사를 갔습니다. 뭐 늘 여러 서울에서 손님 올 때마다 늘 모시고 가는 곳이라 익숙합니다. 오늘이 초파일이라 서남사는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쁜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식도 아름답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절에 가면 여러분들도 많이 서남사고 어떤 많은 절에 다 가보셨을 터인데, 가보면 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와불사라는 겁니다. 기와불사 보시죠. 그 기와장을 하나씩 사서 뭐 건축 헌금처럼 하는 헌금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하고 같습니다. 헌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와불사라고 하는 것은 기와를 사서 이제 그 절에 이제 헌금을 하면서 그 기와에다가 뭘 원하는가를 써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믿으면서 종교를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와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절에 갈 때마다 그 기와에 적힌 소원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절이나 한결같습니다. 얘기 드릴까요? 건강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소서. 거기다 또 요즘은 대박 단어도 많이 씁니다. 내 아들, 딸들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취업시험에 꼭 합격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에 입학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에, 교사 시험에, 무슨 행정고시에, 각종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한결같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나, 이런 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우리들이 하는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있지요. 그들은 기와 위에 쓰지만 우리는 감사헌금 봉투에 씁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없을까? 소원 성취.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개인의 소원 성취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소원 성취인 줄 아느냐? 이거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각자가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일치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길에서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을 떠야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래야만 그것을 교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모두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눈을 떠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볼 수 있고 우리의 눈에 그것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쿠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쿠바는 참 가난합니다. 교회들도 너무 가난해서요. 이런 건물들이 이제 한 50년, 6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50년, 60년 동안 수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악합니까? 저도 거기에서 선교사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까? 주택들도 말할 것 없습니다. 주택들은 50년, 60년은 아무런 수리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완전히 폐허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폐허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돈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이 지방에 있는 쿠바 장로교회에 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10만 달러를 줬습니다. 1억 원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교회를 보수하라고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쿠바 장로교회는 그 자금을 가지고 막 교회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주위에 주민들의 주택이 더 낡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회와 교우들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 교회부터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결국에는 당회와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교회 주위에 주민들의 집을 보수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주민들은 형편없이 사는데 교회만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집을 먼저 보수해주고 몇 년 후에 교회는 다시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아서 이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장로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쿠바 장로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누가 과연 눈뜬 자로, 누가 과연 눈먼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바 장로교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이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각 열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옛날에 아름다운 학교 쓰는 아름다운 그 가게 했던 그 건물, 우리 이제 그걸 비전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비전홀을 어떻게 사용할까? 지난 11월 정책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6개월을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결국에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의논들을 협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시청과 순천대학교와 우리 교회가 삼두 정치같이 이 협의해서 협업으로 저곳에 우리 순천 지역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 다문화 특별히 여성입니다. 쉼터, 이곳에서 한국인들의 많은 모욕과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천하게 보는 이러한 질시들을 다 그러한 그 대접을 받고 있어서 마음 둘 데 없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흐트러져 있는 가장 연약한 계층일 것입니다. 그 여인들,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순천시청과 순천대학교와 우리 교회가 협업으로 그 일을 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것이 우리도 쓰기도 부족한데 뭘 남을 주고 난리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눈을 열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쿠바 장로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 성취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 생명과 치유와 화해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어제 장례를 마친 장례를 200, 300개 이상 수백 번의 장례를 저는 치렀습니다. 이를 치르면서 이렇게 기쁜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더 안타까운 장례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아닌데 여러 가지 병과 사고로 죽어서 또 이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죽는 장례식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친 고 정현준 집사님은 암을 얼마 동안 앓으시다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세 딸, 아직 대학 다니고 막내딸은 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입니다. 이 정현준 집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눈에 보면서 그리고 자식들과 부인을 남겨둬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다가 문득 깰 때 잠자는 아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 항상 어디서나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나의 그늘 없이 과부라는 호칭이 붙더라도 인격으로 존중받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누이들이 다 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인격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다른 이의 아내를 존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어미와 누이들을 대하듯 세상의 반쪽을 존중하는 세상을 허락해 주세요.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다 기도는 채 끝내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문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그 입장 하나로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서로 모든 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상,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입니까? 주님의 이 아침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